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50번씩이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 어떤 제국이나 왕이나 권세 잡은 그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로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절망적인 일이든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든 안타깝지만 감당을 할 수 없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1장부터 7장까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8장부터 12장까지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열방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할 수도 피해갈 수도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치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셔도 말씀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우셔도 교회에서 우셔야 돼요. 고민이 되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셔야 그 시간을 가장 온전하고 바르게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의 장이죠.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류의 주도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저 유럽의 그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뛰어난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이 꽃을 피게 되었나? 여러분,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기독교 문화와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며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의 동역자였던 누가와 함께 그 기독교의 문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배재 고등학교라든가 다른 많은 어떠한 기독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약 130년 전에 이 땅에 20대의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그분들이 북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파송받아서, 여러분 20대예요. 30도 되지 않은 그 젊은 목회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인데
가문도 좋은 분들인데 이 척박한 곳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누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교회는 꼭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가 갖추어 주어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 그걸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제목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헌신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필요해요? 헌신된 리더.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소아시아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2번씩이나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아시아 제일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는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에게의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바울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막았는데 환상을 봤더니 바다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환상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바울은 깨닫고 인정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그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니, 곧 힘쓰니. 11절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외향인 네아폴리에 이르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섬입니다. 섬으로 배 타고 직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고 여독도 안 풀렸는데 그 이튿날 바로 어떻게 돼 있어요? 네아폴리로 가고 마게도냐의 외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로 갔다 그래요? 빌립보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내륙으로 16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일반적으로는 닷새 걸려서 가는 길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닷새 정도 걸리는 길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걸렸다 그래요? 이틀 걸렸다 그래요. 근데 추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 과거의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엄청난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해적의 위험이 있었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춥고 헐벗었던 그러한 위험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빨리 갔는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빨리 갔는가? 이러한 마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함부로 아멘 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를 그렇게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마게도냐까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 가려고 힘쓰고 이튿날 또 직행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5일 동안 걸려야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묵상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강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기준을 높이 잡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살다 갔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 기준을 낮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표준을 높이 세우고 그 지점에 이르려고 할 때 교회가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럼 뭘 높이시라고요? 영적인 기준을 높이셔라. 헌신의 기준을 높이셔라. 충성의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셔라. 홍만표 목사, 헌신의 기준을 높여라. 그게 교회가 살 길이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찾아오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서도 방언하고. 우리 구지사님하고 어제 성도님 가정 집들이를 갔는데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시골 교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산상기도 갈 때 제가 뭐 들고 갔다고요? 강례상 짊어지고 갔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김대현 목사님이 증인이잖아요. 진짜라고. 교회에서 시키면 지붕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풀 나면 풀 뽑고. 언제 했다고요? 중고등부 때 했다니까요. 중고등부 때. 그냥 그 라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긴 좋았지만 라면 한 그릇 때문은 아니죠. 그 은혜 때문에 온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한 것이죠. 옥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몸을 지나치게 사리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전도자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숨은 보석처럼 박혀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은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와준 선교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진 선배 목사님들, 평신도 전도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는가? 그것은 앞에 있는 저 같은 리더, 중직자, 직분자, 봉사자가 그 헌신의 강도를, 그 기준을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높여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소아시아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처음에 어디 가서 전도했죠? 어디 가서? 아무데나? 대체적으로 어디 가서 전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다른 타국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마을 회관 같은 주민센터 같은 그런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게도냐 유럽에 와봤더니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싫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도 같은 정책을 따르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거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거기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나가보자. 근데 강이 있는 거죠. 강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있어요.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한 몇 명이나 있을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있겠어요? 아니죠.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겠어요? 뭐 한 11명 있으면 11명 있을까? 100명이면 100명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전혀 그들을 실망하지 않아요. 숫자에. 구성원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빨리 보내시고 소아시아에 전도할 때도 많고 우리를 환영하는 데도 많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 뭐 수백 명 수천 명인 줄 알았더니 뭐 기다리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명 여인들이 모인 곳밖에 없네? 전도할 만한 데도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복음이 그렇게 꽃을 필 수가 없었었는데 비록 몇 명이 안 되고 건물도 아니고 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꽉 붙잡고 복음을 잘 설명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요, 작은 것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진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동백동산교회 김강철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15년을 더 살았다. 바울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베드로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도 힘차게 불렀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졌다. 그러나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다. 3명이 모이는 교회의 사역자, 3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사역자,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사역자가 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30명, 300명, 3000명. 무르나 많아.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김경철 목사님이 쓴 거예요. 둘 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둘 다. 하나님에게는 둘 다. 우리에게는 선호도가 있겠지만 선호도를 영적인 우홀로 이해하지는 마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몇 명 모이나 어느 정도 규모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쥐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양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국교회를, 제국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나라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제사장 나라지 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사장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집사님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겠는데. 어제 집들이 갔다 오다가 조상훈 성도님 신혼가정이잖아요. 집들이 초청한 거예요. 부장집사님도 A분이어가지고 청년부. 그래서 갔다 왔어요. 청년들하고. 포항에 친구분이 계시답니다. 오우, 한 달에 5천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5천만 원 한 달에 벌면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억대 연봉이 그저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5천만 원이면 몇 억이에요 도대체. 할렐루야. 부럽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부럽죠. 인간적으로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강가에 여인들 5명이 모여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 보내신 목적이 저 여인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애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실망했어요. 처음에 개척했는데 오시는 분이 우울증 환자고요, 알코올 중독이고요, 신방 가봤더니 다 곰팡이 피고 진짜 발 하나 대들 데 없는 그런 곳이고, 어떤 분은 오후 예배 처음 나와서 어떻게 오후 예배 처음 나왔나 그랬더니 딱 끝나자마자 저를 잠깐 불러,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다고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시냐 그랬더니 죄송한데 3만 원만 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라 하나님 여기에 개척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닌 거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 환자에 알코올 중독에 정말 이런 분들 보내시는 겁니까? 근데 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역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곳이죠. 아멘. 이야기 나눠드리고 그 집 가서 도배, 장판 다 없는 살림이지만 저희 교회도 해드리고, 교회는 공적인 거라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좌에 남겨서 그분 또 드리고 애쓰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들 지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아요. 요양원에 계시고 대전으로 이사 가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작은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섬김을 받았는데 기억하신다면 그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필요 충분 조건, 그거는 앞에 있는 리더가 그 섬김의 기준을 높이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높이 세우세요. 아멘? 여러분이 높이 세우세요. 작은 것부터.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요? 내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여있는 여들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왕족과 귀족이 입는 아주 고급 옷감입니다. 즉 루디아는 상류층의 고급 의류를 취급하는 부유한 CEO, 사업가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14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지만 진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믿게 한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 고민을 하지만 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시청에서 전하든 초등학교 앞에서 전하든 골목에서 전하든 지나가다 전하든 차장 위에다가 자동차 위에다가 마스크 하나를 끼워 놓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단지 차 한 잔 표정 하나 눈빛 마주쳤을 때 마음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된다고, 꼭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등록하시라고 막 떼써서 등록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와오신 분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된 것, 삼손이 된 것은 그들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기존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루디아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믿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사정이 우리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근데 평수가 좀 크시잖아요.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김재관 집사님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할렐루야. 뭐 동백 정도는 커버됩니다. 하여튼 좀 일찍 일어나면 되죠. 뭐 할렐루야. 유하는 거하고 머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유하는 건 잠깐이고요. 머무는 건 그냥 터 잡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처음 만난 거잖아요, 바울을. 그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아, 바울이 누가하고 디모데하고 실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귀하게 쓰고 있구나. 그런데 갈 데가 별로 없고 도와주는 사람, 서포트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생각한 것이죠. 근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유층인 거예요. 집에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와서 기거해라. 내가 서포트 해주겠다. 마음껏 감당해라.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가면 자주상사 루디아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여인이에요. 없는 여인.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바로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양했겠죠. 스캔들 날 수도 있는데 사양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건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꾸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상사 루디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강건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멱살을 잡고 간청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내 말 들어달라고 간청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는 신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구역예배나 제자훈련 다 어디서 했어요? 거의 집들에서 했어요. 요새는요,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예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 집에 가는 거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다 교회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하거나 무슨 다른 데서 하지 집집마다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루디아는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 나도 그 복음의 사역에 무엇인가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의 12제자, 바울, 그의 일행, 거의 자비량이죠. 머리 둘 곳 그렇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역 감당했어요? 늘 굶었어요? 많이 굶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누구 꼭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소중한 사람들을 열거한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그 누군가의,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달란트든 시간이든 섬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보에 광고냈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올해 처음으로 자체 수련회를 중고등부가 한답니다. 양지에 있는 펜션에서. 그럼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어요? 선생님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그럼요. 운전하실 분, 준비물 준비해 주셔야 될 분, 식사, 간식 챙겨 주셔야 할 분들 다 필요하죠. 그거 누가 할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기준을 높이고 기도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 동참한 것 같지만 다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꼭 섬기는 모습으로 일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